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꽤 큰 규모의 아말렉 군사입니다. 시글락 공동체만 이렇게 습격을 해서 약탈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 마을들과 유다 남쪽 네게브 지방의 여러 마을들을 습격해서 닥치는 대로 휩쓸고 다 빼앗은 것이죠.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것 당연하죠. 정신없이 그냥 자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어쩌면 새벽녘부터 기습을 시작해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일이 잘 될 때가 위험한 거리예요. 어려울 때는 깨어있지만은 일이 잘 풀려나가면 방심하기 쉽습니다. 보초만 좀 세워놨더라도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 자신만만했고 너무 흥겨웠고 너무 좋았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두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방심이 처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을을 습격하고 다닐 때 누가 이런 결말이 날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 많은 전리품을 앞에 두고 파티를 시작할 때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처참하게 끝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다윗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린 그 시글락 공동체를 보았을 때 이게 끝이구나 해서 그 난리를 피웠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시지 않으면 끝은 아닙니다. 인생의 끝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을 결정하시는 분은 인생의 주인 오직 한 분입니다. 함부로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끝났다. 아니,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왜 생겼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서 끝났다. 아니요, 끝난 것 아닙니다. 다윗 일행은 뺏긴 것만 찾았습니까? 자기들 것만 되찾은 게 아니에요. 아말렉 족들이 다 빼앗아 놓은 것들이 다 수중에 들어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왔더니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정말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이래로 이렇게 또 기쁜 날도 없었을 거예요. 함께 따라다니던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이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기쁜, 이렇게 많은 것을 눈앞에 보고 정말 흥분했던 적은 없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던 자들이 말이죠,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해요. 누가 이 소리를 제일 먼저 질렀을까요? 제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던 녀석이 가장 큰 소리를 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 호산나 호산나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아십니다. 군중의 함성, 무리의 소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들 가운 속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저 백성들의 입이, 그 소음이, 그 소리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함성으로 바뀔 걸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소리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엊그제까지 그렇게 목숨까지 드릴 것 같이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등에 칼을 겨누는 일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런 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데리고 아둘람 동굴에서 시글락 공동체로 넘어왔고, 그들을 데리고 또 아말렉 족속을 뒤쫓았고, 그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럼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뀝니까? 좀처럼 안 바뀝니다. 다윗은 이들이 누군지를 잘 안단 말이에요. 돌로 치자고 한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떠드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자기가 지금 더불어 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안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속들이 알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었고 그들과 함께 웃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무리,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런 자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 만난 자들이었어요.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거두어 주었더니 어느 날은 돌을 들었다가 어느 날은 환성을 질렀다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빼앗고 나니까 이게 전부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1절 22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붓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붓솔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남아있는 200명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200명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저 400명의 무리가 가서 어떻게 정말 돌아올지, 아니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궁금해하던 차에 정말 전리품을 잔뜩 가지고 돌아오는 걸 보고 반가워서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먼저 문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안하다는 건 안부를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뭐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200명이 달려오자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물었다는 거예요. 먼저 잘 지냈냐? 잘 있었냐? 우리가 가 있는 동안에 별일 없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성품이에요. 다윗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눈을 째려보죠. 자식들 말이야. 따라오라 할 때 따라오지도 안 하고 말이야. 전쟁하러 가는데 힘들다고 처져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보면 유약한 자들이고 심약한 자들이고 비겁한 자들이고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에게 따뜻하게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비를 걸까요? 다윗과 함께 갔던 400명이 시비를 걸죠. 너희들한테는 돌려줄 물건 없다. 그냥 처자식이나 가져라. 떠나라. 너희들 우리하고 함께 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 200명을 향하여 돌을 든 자들 다시 그렇게 자기들의 공로에 비해서는 아무 공로도 없는 그들을 먼 산 보듯이 바라보는 자들, 그 자들을 누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합니다. 뭐 악한 자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불량배란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듣는 벨리알이라는 뜻이에요. 가치가 없는 자, 소용없는 자, 무익한 자, 벨리알이에요. 아니 전쟁 쳐서 어쨌건 전쟁을 치르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성경은 그들이 벨리알이다,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10년 가까이 그렇게 지낸 사람도 있고, 다윗과 함께 예배를 드린 자도 있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한 자도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여전히 악한 자, 벨리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악한 자들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참, 그 뒤에도 읽을까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 전리품을 너희들하고 못 가르겠다고 하는 이 전리품에 대한 다윗의 정의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아말렉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에, 그래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 전리품이다. 뭐 말이 좀 긴 것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런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커서 나누지 않을 도리가 없는 자가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도 우리는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공로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수많은 시비와 갈등과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은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열정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진정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의 패션이 컴패션이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인간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열정, 공동체를 품을 줄 아는 열정, 연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열정, 사회적 약자를 돌볼 줄 아는 그런 열정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신 까닭 아니겠어요? 그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다윗이 이렇게 오늘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분배를 결정한 이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따라서 초대교회라는 어떻게 탄생한 것입니까? 인간의 욕망을 따라 나누고자 하는 분배의 원칙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자 하는 공동체적 가치의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지금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세상적 가치가 여기 들어와 있냐는 말이에요. 그 오늘 다윗은 앞으로 다윗 왕국,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까지 이어질 이 왕국의 속성은 세상이 말하는 이런 공로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과 가치와 질서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못한 곳이 되고 만단 말이죠. 은혜를 말하지만 이건 은혜도 아니고, 공로주의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모든 질서는 공로주의의 기초에서 쌓게 되면은 이건 뭐 얼토당토하는, 그야말로 교회가 아닌 것을 교회로 그냥 믿고 살아가는 기형적인 제도를 만들고 만다는 것이죠. 따라서 3대째 그리스도인입니까? 모태 신앙인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뼈 빠지도록 일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일 수는 있어도 그게 구원의 가치를 더하는 데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와도 구원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요. 먼저 와도 자기가 쌓은 공로가 너무 중요해서 교회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는 또 다른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제사장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제가 매일같이 설교한다고 여러분들보다 더 공로가 많은 줄, 물론 착각하는 사람 여기는 아무도 없겠죠. 오래간만에 여기 지금 나와가지고 앉아있다고 해서 아유, 나는 공로가 없어서 구원 갈래 받을래나, 그렇게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나 헌신은 의무일 뿐이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선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선행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안 되듯이 우리가 하는 어떤 선행도 하나님을 위한 마일리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처럼 자꾸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교회됨을 위해서 오늘 다윗의 이 분배 원칙에 관한 기억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나마, 교회에서나마 이 원리가 실천되지 않으면 세상은 못 견딥니다. 세상은 가정과 교회라는 공로주의를 벗어난 하나님의 인스티튜션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소셜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사회 그 자체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이외에는 하는 일이 없지만 가정에서까지 공로주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가정,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에서는 애가 입원해서 뭐 5등 하다가 1등 하면은 밥을 2그릇 준다든지, 예? 전교 1등을 했기 때문에 여름에 휴가를 보내준다든지 그런 짓은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공부는 내 체질이 아니어서 뭐 죽기 살기로 뭐 팽이를 돌리든지 무슨 뭐 오징어 게임을 하든지 그런 그 아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공로주의 시스템에 A를 떠밀어 놓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기를 바랍니까? 어떻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까? 어떻게 정신병 안 걸리기를 바라요? 우리도 견디기가 힘든 세상인데 이 무한 경쟁을 견디시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견디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과의 경쟁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기쁨이 더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것보다도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란 말이에요. 자, 26절 이하를 쭉 제가 그냥 빨리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모스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들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자, 이 마을들은 주로 유다 남방 지역에 있는 쪽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마을들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는 주로 이 유다 지파 근거로 도망을 다녔어요. 특별히 그를 괴롭힌 곳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과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 두 마을입니다. 그를 고발했어요. 나머지 마을들은 그를 늘 받아주었거든요.
그런 엄청난 재물이 생겼어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재물이죠. 사실 다윗 일생 동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정말 이제는 걱정 없이 배불리 당분간 먹고 살 만한 재물이 생긴 거예요. 그 재물 쌓아놓지 않습니다. 그런 군사들과 모든 참전하지 않은 사람들과도 동일하게 나눴지만 그가 남은 재물들을 그동안 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시달리기도 했거니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기억하고 선물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밖의 재물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뜻밖의 재물이 생겼을 때 그 재물을 흩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눌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쌓아놓는 바람에 얼마나 인생이 썩는지 아십니까? 그거 쌓기 때문에 지금 자본주의가 얼마나 썩어가는 자본주의가 된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세상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혜롭게 나눌 줄 알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말렉 족속이 쌓았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그는 친구를 얻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복이 뭐예요? 남을 돌볼 수 있는 것보다 복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도 그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재물을 가져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짙은 그늘 가운데 있어요. 아니,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장 17절, 77절, 79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뭘 가졌건 뭘 누린다고 착각을 하건 죽음과 사망의 음침한 곳에 주저앉아 있는 걸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진실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두 가지 한 번에 해결이 돼요. 하나는 갖지 못한 자들의 분노가 수그러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진 자들의 탐욕도 바람처럼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을 붙여주신 까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지체들을 사방에 두신 까닭, 그건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편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것 가지고 돕습니까? 누구도 내 것 가지고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것도 주셨고, 도우겠다는 믿음도 주셨고, 도우겠다는 건강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 주시지 않은 것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뭘 자랑하겠으며 뭘 내세우겠으며 뭐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얼마나 세상과 부딪히게 될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지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증언하겠습니까? 세상처럼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분배 방식, 다윗이 실천한 배분의 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이 드러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